하명주 교수님 모시고 함께 나누시게 될 텐데요. 하명주 교수님께서는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이시고요.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으로 여러 수많은 저서와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를 매일 또 다른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귀한 사역자십니다. 우리 앞으로 모실 때 함께 박수로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은 전혀 반가운 표정이 아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뭐 이 정도 인사했으면은 이 교회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 이제 우리 목사님인가요? 전사님인가? 여기 목사님이 일부 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좋았습니까? 열정이 뜨겁습니까? 그러면 아니어도 예 그러는데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몇 분 있었어요. 예. 손 들어보세요. 어디? 딱. 예. 혹시 무슨 부서 맡고 계세요? 몇 학년? 유년부 몇 학년? 2학년. 예. 딱 그 아이들하고 딱 눈높이가 맞으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아니 정신 연령은 되게 고급지신 것 같은데 애들 수준에 맞춰주려고 되게 노력하실 타입 같아. 그렇죠? 예.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보면서 좋은 교회구나. 예, 저렇게 이상한 얘기하는데도 목사님 참고 막 이런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시간에 제가 이게 보니까 한쪽은 신방 이쪽인가요? 상담? 요 선택 강의에서 예배 관리. 요건 이제 성경 공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두 날개를 교회 학교에서 두 날개를 꼽으라면 대그룹과 소그룹인데 대그룹에서 예배를 어떻게 아이들 잘 드릴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소그룹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성경 공부를 잘 지도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 교단에서 조사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이 신앙교육으로 일주일 동안 보내는 시간이 교회 교육밖에 없는데 교회 교육에서 보내는 시간이 총 88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포함한 예배로 보내는 시간이 한 65분, 66분 정도 되고요. 1시간 조금 남짓.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22분, 23분입니다. 합치면 88분.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마음 좀 넓으니까 88분에서 2분 추가하면 90분, 1시간 반. 왔다 갔다 하는 시간 30분 추가하면 2시간. 일주일에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그게 전부인 거죠. 그 중에서도 여기 일부 강의 듣고 저쪽으로 가신 분들 60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 빼고 나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하신 시간은 겨우 20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0분 시간에 뭘 어떻게 할까 사실 고민 많이 되시죠. 여러분 어떻게 성경 공부하세요?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죄인이야. 계속 물어보게 될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다행히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불행이죠 그게. 예.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도 다행이야? 보조교사여갖고. 그럼 이게 성역 공부해요? 예. 우리 선생님 2학년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은 활동했어요. 이상한 교회가 맞긴 하네. 성경 공부 잘 안 하고 이상한 교회가 확실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20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우리가 신앙교육의 목적이나 혹은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게 신앙교육의 목적인데 그걸 대그룹에서 하는 게 예배고 그걸 소그룹에서 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분의 교육적인 행위가 정말 신앙교육의 목적 혹은 목표에 맞게 하셨는지, 정말 내가 가르치는 20분 안에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대그룹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마음의 열정이 좀 일어나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번 주에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과 열정들이 생겨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쳤는지 하는 거죠.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솔직히 말하면 아마 그 취학부 선생님들 중에 한 60-70%만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지 말라래도 오시는 분들이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잘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조금 더 정교하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많이 지워졌네요. 앞에도 그렇고. 예.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잘하려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를 보시면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언어를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내가 말로 이야기하고 학습자들이 귀로 듣는 이런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통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레거시 커뮤니케이션이죠.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코로나19겠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의 세대 자체가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요, MZ세대, Z세대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 가르치는 애들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나온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데 알파 세대들은 특히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죠. 디지털 네이티브니까 영상이나 뭐 시각적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의사소통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아이들인 거죠. 심지어 인공지능 이 아이들을 단순히 디지털 네이티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AI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이제는요, 애들이요, 선생님하고 만나서 말로 대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시대가 이미 됐어요. 여러분, 인공지능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어떻게? 챗GPT에 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와서 궁금한 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묻지 않아도 이미 애들은 기계적인 대상과 인공지능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미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만 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20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듣는, 그죠? 수동적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만 여러분이 교회 학교 어린이였을 때나 지금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은 다 바뀌었어요. 100년 전에 자동차 모습하고 지금 자동차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바뀌었죠. 100년 전에 전화기 모습 돌리는 거 하고 지금 핸드폰 보세요. 많이 바뀌었죠. 근데 유독 안 바뀌는 게 뭐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기 선생님 계시고 여기 애들 앉아 있고, 저기 선생님 계시고 애들 앉아 있고, 다른 반, 그죠? 이런 구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기 선생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쫙 얘기하면 뒤에 선생님이 끝나고 떡볶이 먹고 들어가자 그러면은 이쪽 애들은 뭐가만 남느냐? 아브라함이 떡볶이 먹다 체했다. 뭐 이런 얘기만 남. 그렇잖아, 그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에서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진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도구를 좀 사용해야 되고 교수자 중심이 아니고 학습자 중심,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맛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소통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즉 성경 공부의 전달 방식이, 성경 전달 방식이 이제는 정통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하던 그런, 그리고 텍스트 안에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 바이블 쓰시나요? 뭐 쓰시나요? 예, 하나 바이블 쓰시죠?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바이블이 많이 좋아졌는데, 녹화가 되죠. 되게 좋아요. 애들이 단어 3개만 알면 한 90점은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죠? 내가 신앙, 진짜 신앙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기계적으로 뭐야? 그럼 하나님이요? 뭐야? 예수님이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게 정답을 잘 맞춘 애들이 신앙이 좋든가? 생각해 보면 아니올시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의 구조로 성경 공부가 좀 바뀌어야 된다. 왜 여러분 소그룹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냐면요, 요거는요 미국의 그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가 남침례 교단인데, 제가 석사 때 공부했던 그 학교가 속해 있는 교단인데요, 조사를 해봤어요. 자기네 교단 안에 있는, 굉장히 큰 교단이니까 굉장히 프랙티컬하다는 거예요. 아주 뭔가를 잘한다는 거죠. 현장에서 잘한다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를 결정할 때 첫 번째 요인이 뭘까 봤더니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서 교회 등록하고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다닐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뭐냐?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결정하는 진입장벽은 뭐가 결정하느냐? 진입장벽에서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건 목사님의 설교지만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건 소그룹 모임, 인격적인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담임 목사님처럼 설교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안 온다 그러면 누구 책임? 목사님 책임. 애들이 왔는데 며칠 지났다가 안 나온다 그럼 누구 책임? 그것도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건 선생님 책임인 거죠. 소그룹 안에서 정말 내가 한번 왔는데 내가 이 유년부에 혹은 초등부에 가면 너무나 좋아, 재밌어. 선생님하고 또 아이들 친구들끼리 뭔가 으쌰으쌰하는 것도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20분 듣다가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뭔가에 참여하고 여기 참여했다 가면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면요 애들은 정착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인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드러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날개 여기 오지 않는 저쪽 분들은 이제 가서 첫 번째 걸 이제 배우는 거고 예배 때 어떻게 잘,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떻게 소그룹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 이게 뭐 다 이상하게 됐네요. 제가 원래 드렸던 거고 많이 좀 자. 넘기지 마시고 소그룹을 통한 정착이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소그룹을 했던 그룹, 소그룹을 하지 역동적인 소그룹이 있는 그룹과 역동적인 소그룹이 없는 그룹의 새신자의 정착률의 차이도 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이 교회에 혹은 우리 부서에 다닐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제가 40분밖에 안 돼서 그냥 좀 빨리 말할게요. 이해하시고요. 제가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고요. 부전공이 말 빨리 하는 거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끝나고 그냥 묵상하세요. 자, 성경 공부 인도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경의 의미를 잘 전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의미적인 요소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의미를 잘 찾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교육 과정 안에 몰입시킬 것인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얼렐레 털렐레 온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에 잘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 의미를 잘 찾게 하려면 동기부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동기부여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여러분 흥미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 두 가지 중요한 미를 꼽으라면 하나는 의미, 또 하나는 흥미입니다. 어른들은요 흥미가 없어도 바로 의미의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어른들이잖아요. 뭐 제가 웃겨야 이 강의 들으세요? 원하면 웃겨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니잖아. 그죠? 너무 좋아하신다. 내 타입이야 내 타입이야 그러면서. 저 결혼했어요. 어른들은 흥미가 없어도 바로 의미로 갈 수 있는데 애들은요 이 흥미의 사다리를 잘 놓으셔야 돼요. 특히 중고등부는 청년부는 흥미의 사다리를 좀 듬성듬성 다리를 놔도 애들이 의미로 갈 수 있고요. 어른들은 더 듬성 놔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취약이잖아요. 유초등부 애들. 유초등부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의 발달상의 키워드 자체가 액티비티예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흥미의 사다리의 다리를 촘촘하게 잘 놓으셔야 재미있다라고 하는 이 흥미의 사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달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보면 의미에 초점 맞추잖아요. 특히 우리 교단이 그래요. 성경 공부 때 무슨 재미가 무슨 필요 있냐. 애들 의미가 중요하지. 말씀만 잘 배우면 되지. 근데 그 전제가 잘못됐어요. 말씀만 잘 배우면 되죠. 이건 어른들 얘기예요. 애들은 그 말씀만 잘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흥미적인 요소가 있는데 오늘만 해도 여러분 그런 요소들을 활용을 하셨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개그맨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애들이 참여해서 재미있다. 이거 뭔가 해볼 만하네.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내가 몰입하면 애들은요 흥미를 느껴요. 그리고 흥미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성경 공부 인도자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지만 애들은 이런 고민이에요. 근데 참고로 애들은 이렇다라고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애들을 조사해 보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째, 인도 방식이 재미없어요. 애들 입장에서. 강의식이고 정답 맞추기식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 재미없어요. 지금 여러분 재미없잖아, 그죠? 뭔가 좀 상호작용해야 되잖아. 근데 저 혼자 이야기하니까 저야 뭐 신나서 얘기하죠. 40분 그냥 얘기하고 가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힘들단 말이야. 1교시도 설교 들었고, 지금 이 자리에 또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대신에 뭔가 같이 만져보고 뭐 사인해보고 만들어보고 이러면요 재미있어요. 근데 우리의 전달 방식이 애들 입장에서 보면 인도의 방식이 항상 강의식이거나 정답 찾기식이에요. 그래서 참여식으로 바꿔야 돼요. 두 번째 문제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삶에 연결이 안 돼요. 오늘 내가 배웠던 성경 공부가 내 삶에 관련이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설교에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할 때 주로 그때가 언제예요? 어떤 설교에 은혜 받으세요? 교회는 다니시죠? 네? 어떤 설교에 은혜를 받으세요? 주로 누구의 삶? 내 삶, 그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 남편이 속썩이고 있는데, 혹은 애가 속썩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내 삶의 정황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달해 주면 너무 은혜 받았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설교에 내 삶의 문제를 설교가 건드려 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 받았다,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감동 하나로 한 주일을 살아가요. 상처받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 말씀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도 힘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애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배웠던, 주일 배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살아나가는 동안에 내 삶의 문제를 건드려주는 말씀이어야 했고, 그리고 이것이 제3자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딱 바로 그 문제야. 근데 오늘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해답을 제시해주고 고민하게 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랬어. 여러분 그 감동으로, 신앙적 감동으로 한 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다려지겠죠, 다음 주가.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애들이 있을까요? 가끔 있죠, 이상한 애들. 달란트 잔치를 하는 주 기다려지겠지. 대부분은 기다려지지 않아요. 왜요? 가봤자 재미가 없거든. 삶의 문제, 나하고 관련 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중요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날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게 딱 맞아떨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이야기만 해. 그때 이야기, 2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교 모임 같다. 이건 반대예요. 이부 순서 오늘 다 여기 보니까 오늘 성경 공부 안 한 것 같아, 그죠? 이부 순서하고 뭐 했어, 재밌었어. 근데 친교 모임으로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애들 교회 왔을 때 애들이 교회를 왜 올까요? 아무 생각 없이 와도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1분을 가르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묻혀져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소그룹 모임 안 하고 예를 들어 뭐 행사를 하더라도 그 행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적 장치가 뭔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다가 갔다, 애들이 재밌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재밌었다고 얘기했다, 그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재미는요 교회 안 와도, 교회 안 오면 훨씬 더 그런 감동을,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왜 교회 와서 그런 감동을 느껴야 할까요? 그거는 수단이죠. 뭘 위한 수단일까? 의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한마디라도, 한 자락이라도 오늘 여러분을 거쳐간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잠깐이라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가르치셔야 돼요. 괜히 이부 순서 했다고 얘기했네, 그죠? 오늘 괜히 혼날 거. 이것만 고치면 성공적인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보면 대그룹으로 하는, 뭐 대그룹이라 해봤자 근데 소그룹을 대그룹으로 운영해요. 우리는 소그룹은 학습자 중심으로 자기들의 얘기, 그러니까 대그룹은요 입력이에요. 선생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소그룹은요 출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식은 소그룹이야. 4-5명 형식은 소그룹인데 실제를 보면 출력이 아니고 입력인 거야. 그건 대그룹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대그룹 방식의 성경 공부 효과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강의 위주의 학습에서는요, 처음부터 40%는 아이들이 관심 없이 옵니다. 예, 그냥 처음부터 교회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관심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한 반 정도는. 강의를 할 때 처음에는 70%가 듣는 것 같지만 끝날 때는 20% 정도밖에 남질 않아요. 애들이 이렇게 듣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제가 강의한 지 20분 지났거든요. 처음에는 잘 들었는데 지금도 잘 들어요. 좀 희한하죠. 예, 입술에 침 좀 바르고. 예. 원래 그래요. 70% 어른들이니까 예의상 들어주는 거지. 너무 고마워요 저는. 근데 애들은 예의고 뭐고 없어요, 그죠? 특히 초등부 5학년, 6학년 얘네 되면요, 사춘기 오면 얘네들은 말기가 안 들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말하다가 가끔 욕하지만 짐승들은 욕하다가 가끔 말해요. 이게 걔네 사춘기 애들의 특징입니다. 그죠? 대화가 안 돼요 걔네랑. 70%가 듣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20%밖에 안 남어. 그것도 겨우 강의를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의 변별력이 뭐냐? 8%밖에 안 나. 열심히 들어도 이게 그 아이의 들은 애가 8%밖에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대그룹 방식으로, 소그룹을 대그룹 방식으로 운영하잖아요. 대그룹 방식으로 운영하는 소그룹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주일날 성경 공부 왜 뭐가 불만족하냐? 그랬더니 너무 길대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 몇 분이죠? 45분에서 50분 정도 하죠. 그죠? 40분, 45분, 40분이에요? 네, 40분. 성경 공부 몇 분이에요? 20분. 근데 길대요. 이게 첫 번째예요. 너무 길다. 두 번째가 뭐냐? 교수법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방식이. 저는 여기서 인사이트를 좀 얻었어요. 왜 애들이 2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길다고 느낄까? 두 번째 요인 때문에 첫 번째 요인이 길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재미있게 가르쳐서 거기에 흥미를 통해서 의미를 간다면 애들은 길다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길다고 느껴질까? 예?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 재미가 없게 하는 결정적인 게 뭐냐? 사역자는 뭐 설교겠지만 선생님들은 뭐냐? 성경 공부예요. 공부의 방식이, 교수법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처럼. 어른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강의를 한 시간 해도 오케이. 한 시간 해도 문제가 없지만 애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 방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만 올려주세요. 문제 해결 방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공부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식에서 경험 방식으로, 그러려면 약간 여러분 이 하나 바이블 있잖아요. 이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아주 괄목상대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여전히 개별 교회에서 쓰기에는요 좀 수정해서 쓰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 중심이고 교재 중심이고 선생님 중심이니까 요거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고 내용을 조금 수정할 수도 있고 방법을 조금 수정할 수도 있어요. 예. 내용 수정은 우리 선생님들 수준에서 어려울 수 있으니 방법을 조금 수정하는 거죠. 그러려면 레슨 플랜을 조금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걸 가지고서 딱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하시고 연구하신 다음에 우리 반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요번에는 요 부분만 따로 떼서 난 요런 방법을 써서 20분밖에 안 되니까 아주 집약적으로 요렇게 한번 내가 해보고 싶어.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거 언제 하느냐? 개인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이신 분들은 교대나 사대 나와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셨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언제 훈련하느냐? 교사회의 때. 이번 주 교사회의 때 다음 주 뭘 가르칠 건지를 같이 함께 재구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사회의 때 대부분 뭐 해요? 2부 순서 뭐 할 건가? 행사 뭐 할 건가?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를 하더라도 여러분 2부 순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애들 신앙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 가르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힘들지만
교회학교 교사들 선생님들끼리 모이는 교사 회의 때 일부 시간이라도 할애를 해서 다음 주에 우리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가르쳐 봅시다. 이걸 여러분 성경 공부 연구 모임이에요. 일반 학교에서는요 전문적 교사 공동체라고 선생님들끼리 자기들이 모여갖고 연구를 해요. 여러분 일반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고민해서 가르치는데 영혼을 변화시키는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가 그분들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니 가치로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다음 주에 요거를 요런 방법을 써보자. 평소에 우리가 쓰진 않지만 우리가 마인드맵으로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애들하고 이번에는 풍선을 좀 이용해볼까? 이번에는 우리가 포스트잇을 좀 이용해서 애들하고 생각을 좀 나눠볼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요 사도 요한이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오늘은 이론만 얘기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냥 재미없어도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쵸. 우리는 그냥 듣게만 하잖아요. 근데 듣고 보고 직접 만져보고 이게 오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감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키라. 그죠? 오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무슨 의미냐? 전인적 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전인적이라는 게 뭐예요? 지정의. 생각이 바꾸고 가슴이 뛰고 행동, 손과 발이 움직여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일한 가르침의 채널이 청각이에요. 너는 가만히 앉아서 들어. 내가 선생님이니까 너 학생이니까 앉아 들어.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만 한다는 거죠. 이런 패턴에서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게도 하고 단순히 보는 게 정지되어 있는 그림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기 때문에 AI 네이티브들이기 때문에 영상 매체를 활용해서 애들한테 가르칠 필요도 있고 크래프트 만져보고 맛보고 자기들이 조립도 해보고 그려도 보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행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받고 그래야 전인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로만 들으니까 머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머리만.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그림으로 그리면 머리는 이만큼 큰데 심장은 요만해요. 뛰지 않아. 가슴이 뛰지 않아. 손과 발은 요만해. 가분수야.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일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도 주일날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얼마나 행합니까? 별로 못하죠. 솔직히 안산 동산교회는 아닌 것 같긴 해.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만. 비슷해 우리가 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목사예요. 안 믿으세요? 예? 재밌겠다고요? 제 목사예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그렇게 다 못 살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도 듣고 보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필요하다. 자, 이게 이제 데일이라는 사람의 그 원뿔 이론. 그래서 이제 경험의 원뿔, the corner of experience. 그래서 요거를 뭐 경험의 원뿔, 원추 혹은 학습의 원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경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크게 보면 여러분 행동적 경험이 있고 직접 이렇게 해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시청각 경험이 있어요. 이건 내가 시청하는 거 있죠. 동영상이나 그림이나 미술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징적 경험. 이건 이제 언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험이 그거예요. 이 데일이라는 사람은요.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경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지 말고 한 가지 채널만 사용하지 말고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의 통로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지금 피라미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밑에로 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일수록요 행동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나이가 애들이 조금 연세가 들어가면 시청각 경험, 그 다음에 조금 더 애들이 연로해지면 그때는 상징적 말로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로 갈수록 말로만 해도 되지만 애들일 경우에 특히 여러분 유초등부는 요 어딘가요? 요 어딘가 경험과 시청각 요 사이 경험도 해야 되고 애들 보여주고 직접 자기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만 하고 있어. 게다가 영유아 유치부도 메뉴에 거죠. 상징적이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뭐 노년부 할 것이 다 위에만 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적인 전달 방식의 통로, 채널은 그냥 유일하게 딱 하나야. 듣게만 하는 거. 그러니까 전위적 변화가 없죠. 데일은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건 아닌데 그 후대 사람들이 한번 증명을 해봤어요. 이게 증명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임상적으로 보면 이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다양한 교육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효과가 뭐가 제일 높은가를 한번 봤던 거예요. 봤더니 자 강의를 듣고 일주일 후에 이게 리텐션 레이시라고 하는데 보유 얼마 동안 애들이 이걸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해봤더니요. 듣기만 했더니요. 수업을 듣기만 했더니 5%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 후에. 그런데 내가 듣고 보고 시연하고 토론까지 같이 해본다 한 50% 남고요. 직접 내가 뭔가를 경험을 해봐요. 연습을 해보고 경험을 해본다 75%. 그리고 그 경험한 걸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직접 이야기해본다 90% 이상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늘 주일이니까 지난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가 더 기억에 잘 나세요? 아니면 지난 주일날 우리 부서에서 내가 가르쳤던 그 내용이 더 기억이 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 기억 안 나세요? 그럼 병원을 빨리 가보세요. 대부분 보면 뭐가 기억에 남아요? 후자. 내가 가르쳐 보니까 이게 그거예요. 듣기만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땐 일주일 지난 다음에 5%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그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졸아서도 아니에요. 교육 방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내가 부서에서 가르친 건 기억에 남을까? 연습해보고 내가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연습해 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 앞에 내가 정리한 말로 전달하. 그러니까 여러분 남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 그걸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듣게만 하지 마시고 뭔가를 애들이 참여해서 직접 해보고 그 해본 것들을 느낌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보고 발표해 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가르쳐 보기까지는 어려워도 내가 했던 경험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적어도 그런 기회를 주시면 90% 남는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뭐가 좀 남아야 일주일 동안 뭘 살아가죠. 그죠? 그게 안 남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수 방법적으로 듣게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좀 바꿔보자. 뒤에 뭐가 많이 있는데 지금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그냥 여기서 마칠래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뭐 더 하면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어쨌든 싫어요. 안 할래요. 제가 그렇게 싼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을 딱 지키는 사람인데.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뭐 요렇게 간단하게 들었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갑시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성경 공부의 패턴을 좀 바꿔보려는 노력을 좀 해보자. 그래서 뭔가 책도 좀 교수법과 관련된 책도 좀 사보고, 그죠? 그다음에 다른 선생님이나 특히 이제 유치부 선생님들이 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만들고 뭐 애들하고 뭐 만들어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초등부 애들도 좋아해요 그런 거. 수준만 조금 높여서 하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교사회의 때 고려해서 매번 이런 방식으로 애들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번 못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해보자. 예를 들어 우리 부서에서 가령 매달 마지막 주는 이렇게 경험학습을 하는 성경 공부를 해보자. 한 달에 한 번, 4주나 5주 중에 딱 한 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그걸 위해서 한 달 동안 쫙 준비했다가 아이들하고 그때는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기에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1학년은 첫째 주에 그렇게 하는 거,
2학년은 둘째 주에 그렇게 하는 거, 3학년은 셋째 주에 그렇게 하는, 이렇게 나눠서 하면 여러분 공간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공간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아이들 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제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받겠습니다. 시간 딱 3분 남았습니다. 예, 질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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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해볼 때는 아이들도 되게 집중도도 좀 재밌어 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이 네. 그런 요령을 잘 모르니까 맞아요. 네. 이런 강의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 활동했던 어떤 예시 모습들 그런 강의들을 좀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네. 우리 선생님들이 더 습득하는데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전사님이나 목사님 중에 한 명을 교육대학원에 보내세요. 저희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보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그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그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어차피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뭐 협동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아이스 브레이킹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요,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에 참고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올 초에 쓴 책도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어렵긴 해요. 예. 얘기 안 할래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긴 한데 원리하고 일부 사례들을 좀 모아놓은 그 케이스들을 좀 모아놓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 구입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역자들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는 강의는 안 해요. 거기는 잘 안 가는데 학부하고 대학원 석박사에서만 하는데 사실은 신대원에 졸업하기 전에 우리 전우사님 목사님들이 이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좀 이렇게 학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 문제가 아니고요. 커리큘럼 자체가 100학점 중에서 기독교 교육 2학점짜리 딱 한 과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건 이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이 나중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고, 요거 말고 그 협동학습이라고 나와 있는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액션 러닝이라고, 요거는 그 일반 교육학에서는 참 많이 하는 그 방법입니다. 액션 러닝의 방법들을 우리 교회 교육에 활용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 참고로 일반 교육에서 어떻게 쓰는지 액션 러닝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 액티브 러닝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일단 미봉책은 될 겁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강사가 와서 사례를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훨씬 중요한 건 뭐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거를 했어요. 근데 여긴 좋았어. 근데 이 교회는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요?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 단계도 다르고 신앙 수준도 다르고 그 교회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저희 제자도 와 있지만 학부 때 제가 이 교수법을 가르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교사들이나 혹은 사역자가 내가 연구하도록 하는 게 이게 제일 좋아요. 왜요? 내가 사역한 이 컨텍스트에 맞는 똑같은 방법이어도 여기에 적용하는 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책들을 좀 사서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면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피곤하고 지칠 법도 한데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안에 아이들을 조금 더 경험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주셔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교사, 그런 교사로 만들어져 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경교수법에 가르쳐 주신 함영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